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바이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무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 진리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하올 때에 우리의 각 심령에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또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임재하사 함께 하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많은 그런 교제를 나누었던 목사님인데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산상 설교를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산상 설교를 하시는 중에 중간 부분에 이르러서 오늘 6장 25절부터 이 세상에 사는 신자들이 종종 빠지게 되는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염려가 5번이나 계속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한 10번 정도의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짧은 본문에 집중적으로 5번이나 사용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이다,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자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종종 빠지게 되는 세상 염려에 대하여 잘 아시고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 염려라는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염려하지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부자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염려하지 않겠지라고 말하지만 부자는 부자대로 동일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들을 염려하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대로 염려합니다. 주인도 염려하고 사장도 염려하고 종도 염려하고 사원도 염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 하나 염려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염려가 가득한 세상이기에 성도도 세상 염려의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참된 성도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방심하거나 신앙이 약하여지면 때로 세상 근심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가 69편 19절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인생 염려와 근심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현주소를 친히 경험하여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 세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근본적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1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32절에 가보니 이는 다 이방인에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쌓일 줄 아시느니라 말씀하시고 34절에서 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치 예수님께서 성도야, 아무개야, 제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듯 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 염려를 그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하여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염려한다고 그것이 바뀌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에서 염려를 몰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걱정은 마음을 썩게 하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과 염려는 신자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한 삶을 몰아내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 염려를 그치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환경입니까? 가족, 혹 돈, 물질, 또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는 원수가 배후에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바로 사단이요 죄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죄와 사단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염려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속에 다시금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십시오. 말씀을, 그 놀라운 말씀의 빛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어두운 모든 염려를 밝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5번 언급하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진짜 염려하지 말라.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다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마음의 염려가 근심에 찾아오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귀 기울이십시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여러분 사용하여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깃든 세상 염려를 잘라내버리십시오. 염려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그것들을 다 도려내버리십시오.
원수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면, 염려를 심어주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 마음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음 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또 한 그러한 하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 원리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세상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부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 천부,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메투엘리가 이 본문을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음식, 옷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있는 자녀들의 가난함, 어려운 처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궁핍을 아노라. 그러니 내 아버지께 가라.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드려라. 그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 천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전지하신 천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세상 염려를 하고 있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마치 정말 이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근본적으로 떨쳐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시고 섭리하시며 실제로 어떻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먹이시고 마시고 입히시는가를 비유로 생생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그림 언어의 표현들을 보십시오. 25절에 보십시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이것들보다 더 귀한 신자들 너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들의 백합화와 들풀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도 이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성도인, 자녀인, 신자인 너희들을 그렇게 돌보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주 모든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고 돌보십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 다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이시는,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욱 귀한 저와 여러분 성도들, 그리스도인 구속 얻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인 신자들 더욱더 모든 필요한 일용할 것들을 이 땅에서 공급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가장 큰 것을 주신 하나님, 가장 큰 대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이 성도의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큰 것 주신 분이 작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이, 일용할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이름 모를 들불도 그렇게 입히시고 돌보시고 가꾸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제껏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뒤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심, 풍성한 공급 가운데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필요를 공급 따라 주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리석게 부모 없는 고아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세상 염려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염려가 우리를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영혼에게 말씀하십시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영혼아 염려하지 말라. 나의 영혼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더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며 염려를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로 나아가 봅시다. 세상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염려할 시간에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적극적인 원리가 이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구하는 기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염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중요한 교훈과 원리를 알게 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요, 그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여러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 한가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신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요. 대학 신학과에 합격하게 되었다고 아버지에게 어렵게 말했더니 입학금을 빌려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니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였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가득하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학기 전에 개강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강 수련회, 영성 수련회 참여하고 그래 내려와서 그것만 참여하고 휴학하고 돈을 벌어 이렇게 돈을 좀 모은 다음에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공부해야 할 앞날을 생각하니 마음속에 더욱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염려가 이렇게 가득하니까요,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염려하며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뒤척이다가 배정받은 방 2층 침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때려치자. 무슨 공부는 공부고 신학교는 신학교냐 그런 생각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한 4시 정도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침대에서 웅크리고 자다가 이렇게 의식이 착 돌아오는데 아직 눈은 안 떴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이렇게 빛 같은 것들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빛 가운데 말씀이 함께 내려오는데 머리를 이렇게 쭉 들어오더니 가슴을 타고 내려와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주의 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저는 사로잡힌 큰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구나. 먼저 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거리들을 책임져 주겠구나. 그러니 이제껏 했던 것처럼 그 당시 참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너무 많이 시켜서 정말 많은 기도 가운데 살았던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놀랍게 마음을 괴롭히던 세상 염려가 그 새벽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의 감격이,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서 신학생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지요. 진실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작은 주의 종의 목회 인생,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세상 염려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간략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전 방향을 추구하라,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죠. 삶과 기도에 대한 표현이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 세상 염려를 극복하는 원리는 바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열망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 염려가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르는 돌에 염려의 끼가 끼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추구하고 열망하고 계속 그것들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틈탈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되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구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더슨 교수가 표현한 것처럼 먼저 구하라, 즉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로 아뢰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 내려놓으십시오. 염려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그냥 아뢰어 드리죠. 그 히스기야처럼요. 그죠? 이러한 먼저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효과적인 은혜의 방편. 구하는 기도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진실로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신자의 심령을 황폐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신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채워줍니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는데 기도로 모두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는 기도의 삶을 살고 나면 종종 경험하는 바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태산처럼 크게 보였던 그 염려거리들이 기도하고 나면 아주 작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기도하기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심령에 임하여 지배하게 되면 모든 염려거리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서 그것들을 물리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먼저 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실제로 세상의 모든 염려를 극복하게 됩니다. 신자가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구하고 열망하는 구체적인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잘 지적했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다. 둘째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염려는 물러가게 됩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모든 관계는 회복되고 세워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열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때 세상의 모든 염려를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그렇죠. 여러분 사실 어두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실체입니다. 어둠은요 우리에게 실체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어둠 실체가 아니에요. 빛이 실체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염려의 어두움이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며 하나님 그 생각,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빛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의로움을 구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마틴 노이 존스는 이렇게 설명한, 만일에 네가 무엇인가에 대해 염려하고 싶다면 너희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친밀함, 그에 대한 너희의 관계에 대해서 염려하라. 만일 내가 이것을 첫째에 둔다면 염려는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것이 그 결과가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너희 관계에 대한 큰 관심이 먹을 것과 옷에 관한 것보다 작은 염려 모두 쫓아내려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염려하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모두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더하여 주시겠다. 플러스 더하여 주시겠다. 추가하여 주시겠다라는, 계속해서 더 주겠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공급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먼저 그의 나라야 그의 의를 추구하고 구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더해주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염려한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시간마다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부 중 한 사람인 오리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조그만 것은 덤으로 주겠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들은 덤으로 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석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즉 일용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한 달, 1년을 붙들고 염려하며 해결해 보려고 안달을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른 신자들에게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채우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세상 영역을 극복하는 원리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염려하지 마십시다. 모든 것을 하시는, 그리고 돌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